명실상부하게 선한 이웃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주님의 몸,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우리 교회 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자, 교회가 생명체다. 그래서 생명의 원리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했습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죠. 사대교회는 온전한 행위가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무감각하게 놓친 채로 있는 교회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해야 한다고 그랬죠? 꿈을 꿔야 한다. 사람이 늙으면 꿈이 사라지는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꿈꾸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생명력 넘치는 교회여야 하고 어떤 교회여야 한다고요? 건강한 교회여야 한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졌다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는 질병이 없다. 이거 맞죠? 질병이 없다. 그런데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건강해야 한다. 그게 건강이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상태가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건강이라 한다 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다.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지 않아도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느 단체나 조직에 넣으면 또는 들어가면 그 조직이나 단체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원리로 교회도 생명체니까 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게 다 종합적으로 확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육체적인 건강, 교회가 내부적으로 건강한가? 그 다음 정신적, 사회적, 영적이니까 정신과 영은 붙여서 정신과 영적으로는 건강한가? 사회적, 그건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사회 속에서 사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건강한가? 이것이 다 확인이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몸으로서의 육체적 의미, 내부적으로 교회가 건강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 신체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잘 먹어야 하죠. 잘 쉬어야 하죠. 그리고 운동해야죠. 자, 건강한 교회. 그럼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가? 이걸 잘 먹고 있는가? 두 번째, 쉬어야 해요.
세상 속에서 전투하느라,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전투하느라 고단한데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쉼을 얻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들이 각각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섬기고 있는가? 이게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고 건강한 교회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 간판도 있고 사람도 모여 있고 예배 처소도 있고 시설도 어쩌면 잘 되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몸집은 비대해졌지만 건강하지 않은 것, 사실 같은 원리이거든요. 제가 군에 15년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전도사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있다가 이제 군인교회에 들어가서 처음 부임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군인교회는 군대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군대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던 교회 연대장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대장이 누구예요? 네? 연대장님이에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분이 영적으로 그럼 그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깡패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뭐가 깡패죠? 계급이 깡패예요. 그래서 계급이 높으면 끝나요. 그걸로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지휘관이 종교가 뭐냐에 따라 간부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고 부대, 군 부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요. 제가 27살에 머리 이렇게 짧게 훈련소 마치고 머리 짧게 깎고 멀리서 보면 대학교 1학년쯤 돼 보이는 그 애송이가 담임 목사로 왔죠. 당시 연대장님이 47살인데 군생활 27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 참 보이기에 애송이 같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지요. 재직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그냥 시키면 돼요. 부대 간부들이 다 참여하니까. 처음 화이트보드 가르쳐야 하니까, 교육을 해야 되니까 화이트보드가 재직회 오자마자 이제 재직회를 하는데 화이트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별로 탁 자리도 앉아야 돼요. 뒤돌아서 인사과장이 교회를 나오는 집사님이었는데 뒤로 야 인사과장 너 내일 춘천 나가서 목사님 원하시는 거 화이트보드 하나 사다 놔라. 그럼 이제 그게 끝난 거예요. 재직회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지금 재직회입니다. 손 들고 발언 꺼놓고 말씀하세요.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공식적인 첫 만남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머리가 되심을 놓쳐버리면 몸집이 아무리 비대해져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 어쩌면 교회가 아닌 교회, 간판만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질서와 가치 체계가 분명해야 교회이죠. 그게 잘 작동을 할 때 어떤 교회라 해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사고 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삶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이 사상과 사고 체계의 충돌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게 실제 현실적으로 있죠. 그게 뭐 좌냐 우냐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고 그건 문제가 크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백선엽 씨, 육군 대장 최초의 참모총장 백선엽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충원에 안장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친일 행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 공헌을 한 것도 분명합니다.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 범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생방송에서 소위 우리나라의 여성 지식인을 대표하는, 그래서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 여성 변호사가 그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백선엽 씨는 현충원에 묻혀서는 안 된다. 이유가 친일 행적?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 민족 북한에 총을 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도 되나? 이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하차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말을 해도 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교회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교회가 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걸 교회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 신학적 토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학적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도 분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을 같은 기독교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어쩌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조직이나 단체를 이룬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정신과 사상이 분명해야 삶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는 뭐가? 신학이 분명해야, 건강해야 그 위에 세워진 신앙도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바를 때에 그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도 바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도 평등하게 대우를 받게 하자, 불합리하게,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엔 이런 차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놓은 약 30개 정도의 법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발의를 한 거예요. 앞에 한 단어가 붙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럼 뭐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핵심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자. 차별하면 처벌하자. 자, 이런 겁니다. 자, 동성애에 대해 그게 문제라고 잘못됐다고 하거나 동성애자를 향해 모욕감을 주면 처벌하자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걸리게 될까요?
어디가? 교회가 걸려요. 저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뭐 할 수도 있다?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적 토대가 분명하지 않은 기독교,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해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이름으로 이 법을 지지한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남자와 여자로. 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서혁이가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 교회 공사하는데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자, 우리 서혁이가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래? 야, 여기 여자 화장실이야. 너 지금 정신 없구나. 여기 남자 들어가. 아,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저 여자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법안에 우리 다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있어 본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그걸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정체성, 나는 여성이에요 라고 하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야 임마 네가 남자지 서혁이 확실해? 그렇지. 그런데 뭔 얘기예요? 저 아니라니까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이셨다가 작년에 이제 퇴임을 하신 전 헌법재판관 분이 이 부분에 대해 극동방송과 인터뷰를 한 내용 우리 잠깐 한번 그 부분 좀 보겠습니다. 금지법에 있어서는 성적 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좋은 얘기,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될 수 있는 이런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한쪽의 부정적인 것을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이것이 이제 관점에 따른 차별이고 관점에 따른 규제인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의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제한되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런 점을 관점 차별을 지금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주장만 하면은 곧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재의 대상이 될 이해되셨어요? 네. 서혁이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너 남자애면 어딜 들어가려고 그래? 저 모욕감 느꼈어요. 왜 이러세요? 저는 여잔데.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 형사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인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인정할 수 있나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천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출입조차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단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입각한 신학이지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모호합니다. 먼저 이 부분이 풀려버렸던 미국은 동성애 교회가 있고 동성애 목사도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은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용납하고 품어야 하죠. 그런데 신학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개인이 사상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교회는 사회 속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정신적, 사회적 상태, 정신적, 영적 같이 가고 사회적 상태가 건강하냐, 이게 건강에 중요하다 했으니까, 자,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세상에서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것이고,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그 세상과 하나님이 두신 세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뭐가 되어 주어라?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금과 빛,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진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곳에 있으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뭘로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착한 행실로 나타나고, 그것을 세상이 보면서 야,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데 야, 저 사람들 참 다르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제 이사 와가지고 이 주변에 이사떡을 좀 돌렸습니다. 여기 3층, 4층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떡을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자리를 잘 잡았느냐, 건강한 교회이냐, 뭘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느냐,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져야 하는 열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가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한 번 더 첫째. 자, 사실 방역, 예방수칙 뭐 이런 단어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단어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 단어를 쓴 일이, 제가 지금 37년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말 잘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하죠, 그죠?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소독합니다. 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의자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앉는 거, 이거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방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마스크들을 다 쓰고 있고 손으로 악수 안 하고 교회가 식사 준비 안 하고 뭐죠? 다 예방수칙에 따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예방하자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의 건강이 해쳐지는 것을 막자는 거죠.
교회가 몸으로서의 생명체라면 같은 원리, 즉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같은 원리를 따라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잘 들어보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내가복음. 성경 몇 번째 책? 67번째 책.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를 잘 잡고 건강하다는 것이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다는 말과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전통을 잘 세워가면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겸손해지고 이런 전통들이 잘 있는 교회, 그거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폐쇄적이고 구습이 되어서 굳어져 버리고 새롭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오래된 교회들,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복음이어야 해요.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공유 시대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책들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맞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TV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탄이 있는 날부터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의 문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문제였어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예수를 전파해요. 그들이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전파해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예수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영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 이 기본적인 토대를 흔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 전도해야죠.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만 우선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단정적으로 아주 심한 표현을 써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기초를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 요한이서 1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전도해야죠. 파스대를 들고 왔어요.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그러나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오늘 말씀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떤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뭐가요?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사탄이 끊임없이 노리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교회법에 의하면 목사의 직을 박탈할 수 있는 명시된 법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럴 때는 목사의 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방역 책임자래요. 맞습니까? 뭐 인정 안 하셔도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청 그 서류에 사인했으니까. 제가 방역 책임자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제가 벌금도 내야 하고 제가 처벌받아요. 이제는 뭐 울산 시청에서까지 인정했으니 제가 뭐 책임자지 뭐, 그죠? 우리 교회의 영적으로 방역 책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접근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신학적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이 제게 있고 하나님이 제게 교회를 맡기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써야 해요. 그죠? 버스 탈 때 마스크 써야 하죠?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써야 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버스 기사님이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기사를 두드려 패요. 이상한 일이지. 그런 틀, 그런 범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할 일이죠. 그렇죠? 마스크 쓰세요. 당신을 위해서도 써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써야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고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경고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1절 같이 읽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당시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소위 랍비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주님이 지적하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율법 준수의 기초인데 그게 바탕인데 그거 없이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을 했어요. 주님이 이걸 강하게 지적하셨죠.
형식만 갖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 또 하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말씀에 부딪히고 있는데도 중요하지 않아요. 뭘 따르려고 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고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좋은 것이면 아름다운 전통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니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고쳐야 하죠. 그것이 혹시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희들 참 생명력이 왕성하구나, 살아있구나, 역동적이구나, 나에 대해 이렇게 반응을 잘하는구나. 그래, 그렇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흡족할 만한 건강한 교회로 잘 성숙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